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그동안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에는 기도에 관한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자세도 있습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서서 기도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심지어는 찬양하며 춤추며 기도하는 이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많은 성경의 기도의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 혹은 주의 기도, 주님의 기도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주님의 기도, 주의 기도라고도 말하지만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10번 걸쳐서 이 문제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기도에 대한 마무리를 가지면서 이 기도가 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모델이 되는가, 모본이 되는가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여러분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타나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과 거의 같은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용이나 구조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기도가 제자들에게 가르쳐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기도에 대한 형식, 기도에 대한 자세가 바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에서 찾아보면은 당시에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모습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나는 이렇게 거룩하다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님께서 많이 하신 말씀이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은밀한 중에 은밀한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들이 기도를 외식으로 했습니다. 금식할 때는 배고픈 표정을 지으면서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도 밝게 하고 그리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은 한적한 곳에서 홀로 새벽 미명에 또는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의 습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홀로 한적한 곳에서 그리고 밤을 새워 또는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기도한 것처럼 그런 것들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기도에 홀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조용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홀로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기도의 생활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하나는 사람들의 기도의 태도가 잘못된 것을 보시고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는 것 때문에 기도를 가르쳐 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이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과연 바르게 되었나, 이거를 늘 살펴야 됩니다. 지금 내 기도의 자세가, 내 기도의 태도가 바른 것인가, 이것을 깊이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옆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옆 사람에게 방해가 되도록 기도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이 옆 사람에게 방해가 됩니까? 아니면 도움이 됩니까?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가장 작은 것 같지만 우리의 기도의 태도에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얘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도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 기도는 참으로 중요하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 안 하면 안 되는구나. 아, 우리 선생님, 우리 주님도 이렇게 기도하시는구나. 야, 기도는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명 속에, 우리의 사역 속에서 참으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기도의 인식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또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구하기 전에 주님께서 다 아신다고 그러셨는데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죠. 그래서 주님, 저는 모릅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아주 큰 믿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제 마음이 민망합니다. 제가 지금 많이 힘듭니다. 제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만일 그런 상황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리고 원망하시겠습니까? 주님, 나는 지금 정말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을 당한 것과 같은 이러한 비참하고 힘든 처지에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기도를 요청하는 것도 우리의 기도의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것이야말로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은 이게 경건한 생활이로구나. 이게 영적 생활이로구나. 우리의 영성적인 생활이로구나 하는 것입니다.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기도는 호흡이다. 호흡은 잠깐만 멈춰도 내가 질식되거나 죽지 않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죠. 내가 하나님을 믿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죠. 기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도에 대한 간절함, 기도에 대한 뜨거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자들의 부탁을 들으시고서 그래,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나와 같이 기도해라. 나도 기도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기도했다.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대해서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했다. 그가 아들이신데도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부족하지만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가 복잡하지 않았다. 기도의 시간은 30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짧게 하느냐 길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죠.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기도를 우리는 단순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렸을 때 부흥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부흥 강사님께서 제가 이름도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처럼 간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용돈을 달라고 그럴 때 아버지 제가 용돈이 필요합니다. 용돈을 주세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한테 가서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내 어머니의 남편 되시는 나의 아버지 우리 고모의 오빠 되시는 아버지 우리 삼촌의 형님 되시는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겠는가? 얘네만 시끄럽다. 우리가 물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말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거룩하시고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은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한마디 속에 우리의 모든 간절함이 들어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마디만 마음속에 담아도 벅차오르는 이 마음속에 벅차오르는 충만함을 감당할 수 없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잠시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알지 않느냐? 중언부언하지 마라. 같은 말 되풀이하지 말고 한 말 또 하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기도 속에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나를 위한 기도와 세상을 위한 기도가 함께 들어있지 않습니까? 마치 10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과 그 다음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꼭 짧게 해야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과연 주님께서 지금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기도일까? 바로 그 기도를 정말 진심으로 간결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하여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의 최고의 모본으로 생각을 하고 이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응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통함의 길이 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의 모본을 가지고 풍성한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